할렐루야. 아멘, 아멘. 참 오랜만에 여러분들 얼굴을 뵙고 하니까 너무 반갑고 좋아요. 그런데 올 때마다 이제 또 부족한 저를 이 설교단에 세워주셔서 또 감사를 드리고요. 2주 전에 우리 김기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과 연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의 제목은 종말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말씀을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흉흉해지고 힘들어지면 사람들이 말세를 생각합니다. 때가 말세라서 사람들이 마음이 사악해진 것이고 또 그래서 살기가 힘들어진 것이라고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시대를 가리켜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말세 지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곳곳에는 폭풍과 홍수,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세계 곳곳에 대형 화재들이 일어났죠. 이와 같은 자연재해와 그리고 사건, 사고, 그리고 러시아와 유크레인의 전쟁, 그리고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더더욱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 중에서도 그 끝이 다다라서 세상이 곧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사람들의 말처럼 말세의 지말일 수는 있습니다. 이처럼 종말, 말세라는 말이 널리 회자되지만 그 의미는 많이 혼동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말 혹은 말세라는 단어가 풍기는 의미는 현재의 인간의 역사가 끝을 맺을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현재의 천지가 개벽하여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시기, 즉 역사의 정점을 가리킨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죽음이나 끝장, 무슨 대변혁과 같은 새로운 세계의 출현과 같은 우주적 사건이 우리의 머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의 근저에는 종말을 철저하게 시간적 개념으로만 이해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는 것은 성경의 익숙한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복음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였으며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마디 말씀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세계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과 그러한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 혹은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의 도래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가치관의 도래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지상에서 알고 있는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을 가지고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필수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바꾸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을 급선회하여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치관으로 옷을 갈아입어야 하고 어떤 길로 돌아서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먼저 복음이 선포되고 그 내용에 귀를 기울일 때만
새로이 도래하는 나라와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개인이 마음을 바꾸었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고 우리 마음대로 새로운 가치관을 이렇게 설정했다고 해서 돌아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에서 사용되는 법들과 가치관들은 그것을 다스리는 왕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내용은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으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실 때 경청해야 하고 또 그가 행동하시는 방식을 통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습니다. 종말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관계가 있는 것이라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종말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하든지 다시 말해 백기를 들고 그분에게 항복하든지 아니면 부정적 반응을 하든지 끝까지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항하든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한 중립적인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서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서 있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하였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약 성경은 반복해서 종말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 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때, 시간은 시계로 잴 수 있는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흔히 크로노스라고 말하는 시계적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바로 무르익은 때, 그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와 대비되는 용어로 카이로스라 불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종의 경험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누군가가 밤새도록 아팠다고 합시다.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비도 오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가 지샌 밤중의 물리적 시간은 불과 몇 시간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통과 통증을 경험한 시간은 마치 영원한 듯 할 것입니다. 전자는 바로 크로노스적 시간, 후자는 카이로스적 시간입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마치 전도서 3장에서 말하는 시간, 곧 때의 관점에서 이해되는 신학적, 실존적 단어입니다.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는 때, 무엇인가 경험되어지는 때를 말하는 전도서 3장의 몇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음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천하에 있는 범사에 정한 때가 있고 모든 욕망에는 기회가 있다. 해산하는 때와 죽는 때, 심는 때와 심은 것을 뽑는 때, 사람이 죽을 때와 고칠 때, 허무는 때와 건설하는 때, 우는 때와 웃는 때, 애통하는 때와 기뻐 춤추는 때, 돌을 던지는 때와 돌을 모으는 때, 껴안는 때와 껴안은 것을 멀리할 때, 추구하는 때와 포기하는 때, 지키는 때와 버리는 때, 찢는 때와 봉합하는 때, 침묵하는 때와 대화하는 때, 사랑하는 때와 미워하는 때, 전쟁하는 때와 화친하는 때가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시간, 특별히 마지막 즉 종말이라는 시간은 목적을 이루는 것에 염두에 두고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관에 가서 우리가 1시간짜리 영화를 보았다고 합시다. 영화가 끝나면 맨 끝자락에 끝자막에
종종 영어로 The End라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관객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보던 영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갑니다. 그런데 붙들고 왜 나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끝났으니까 나가죠. 라고 우리에게 퉁명스럽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차분하게 앉아서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신앙적으로 많은 도움을 얻을 것입니다. 먼저 영어의 end라는 단어의 뜻을 알기 위해서 사전을 찾아보면 1차적으로 끝, 정말, 마지막이라는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목적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이야기의 결말, 결론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자면 시간적으로 영화 상영 시간이 1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영화의 각본인 시나리오를 쓴 작가가 그 영화를 통해 말하려는 목적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달리 말하자면 이야기의 결말을 지었기 때문에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류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부지런히 일해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깨어진 자신의 왕국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와 반역으로 일그러진 자신의 왕국을 새로 고쳐 세우시려고, 다시 말해 샬롬의 왕국을 이룩하시려고 부지런히 일해 오신 것입니다.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바벨 문화권에서 불러내시고 또 이스라엘을 죽음의 땅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책망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사정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거의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반역이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각 개인이나 공동체의 운명과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종말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결말이요, 목적이요, 끝인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써 결정되어지는 인간의 운명의 시간을 가리켜 종말, 다시 말해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그분을 경험하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그분을 경험하는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결단의 시간이 곧 종말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목적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때에 모든 것이 그 목적을 이룰 것입니다. 조급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시계를 보면서 온다고 한 종말은 왜 오지 않는 것일까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급성은 사실상 기독교 초기 시절에도 그러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직면했던 심각한 신앙적인 질문은 곧 오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왜 오시지 않는 것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다시 오심에 지쳐라 부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은 신약 성경 도처에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런 응답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가르침은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우리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지체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 이사야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그분의 자유성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좁은 머리의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군데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시간과 계획의 지체에 대한 조급함과 무관심이 아니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그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왕국이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목적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날들이 시작되었으므로 이젠 역사의 종언, 에필로그만 남은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에 앞서서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먼 훗날에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 이미 그 자체가 심판의 선고를 받고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형의 집행만을 기다리는 수감자와 같다는 비유입니다. 다가오는 날이란 단순히 시간이 흘러 역사가 끝나는 종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정으로 거기에 응답했는지를 물으시고 재판장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의 날, 주의 날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야훼의 날, 주의 날이라는 용어는 구약 예언서에는 자주 등장하는 그것도 또한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구약에서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거느리시고 세상의 악한 왕들과 권력자들을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시고 그들을 징벌하러 출정하는 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에 전쟁하러 나오시는 거룩한 전쟁의 날을 묘사할 때 이 말씀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그러합니다. 그때 그분께서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나라, 새나라, 새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옷, 새로운 윤리가 요청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 신앙과 새 윤리관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깨어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누구도 이 운명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무엇을 왜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오래 익숙해진 몸의 관습에 따라서 움직일 따름이죠. 여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 베드로는 그의 신앙 공동체에게 깨끗한 마음과 깨어있는 상태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있는 상태로 그리고 깨어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권면입니다. 자기를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는 자제 능력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셀프 컨트롤이죠.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이러한 자제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올바른 마음과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생활이야말로 우리가 올바른 마음과 자제력을 가지고 주의 날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기도라는 말을 쓰고 있을까요? 그가 이 단어를 쓸 때 그에게 많은 추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베드로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던 그 주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이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을 수석 제자라고 자부하였을 것이고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던 바로 그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는 그 베드로의 권면은 수십 년 전 자신의 잠자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나온 뼈아픈 말이었을 것입니다. 과거의 뼈저린 실수가 그 말씀을 기록하는 과정에 생생하게 되살아났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종말을 사는 신앙 공동체로 규정한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종말 신앙은 반드시 삶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생활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환대하되 원망 없이 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이러한 권고가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확장될 무렵 초기 기독교 시절에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은 대부분 가정교회 형태의 교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즘처럼 전임 사역자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넘쳐나죠. 뿐만 아니라 교인들 역시 사회적으로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로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현대적 의미에서 전임 사역자들을 둘 수 없었고 자연히 순회 설교자나 아니면 유랑 전도자들에 의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설교하러 와도 마땅히 머물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산간지역이나 외진 곳에는 사람이 머물 만한 여인숙도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설교하러 오시는 강사 목사님이 숙박할 여관이나 호텔이 별로 없었다는 말입니다. 있어도 대부분의 시설이 불결하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연히
교회에서 이들을 설교자의 숙식을 제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손님을 우리가 가정에 머물게 하고 환대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초대교회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짐을 떠맡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네팔에서도 제가 이제 시골에 가면은 마땅히 머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는 차가 갈 수 있는 곳에서는 차 안에서 제가 자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예배당에서 이제 잠을 자죠. 그런데 여기에 늘 밝은 표정으로 웃으며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이면 간단한 조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루 세 끼를 꼬박 챙기며 중간중간 간식까지도 챙겨줍니다. 요즘은 그렇죠. 근데 네팔 분들은 하루 두 끼만 식사를 합니다. 아침은 이 찌아라고 하는 밀크티와 비스켓 혹은 그 식빵 한두 조각을 그들은 아침 허기를 면하죠. 근데 우리는 아침부터 밥을 든든하게 먹어야만 되는데 아침에 밀크티만 달랑 주는 겁니다. 얼마나 배고파요. 속이 쓰릴 정도까지 배가 고픈 거예요. 점심때까지 기다리려면. 그거 먹고 지내려면은 뭐 허기질 것 같아서 중간중간 제가 물을 많이 마셨죠. 그 후에 한국 사람인 제가 삼세끼를 먹어야 하는 문화권에서 온 것을 이해하고부터는 그들이 세 끼를 챙겨줘요. 이 세 끼 챙겨준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들은 두 끼만 먹으면 되는데. 그러나 내색이 없고 늘 밝고 빛난 얼굴로 성김을 다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기 가면 한 달씩, 어떨 때는 두 달씩 있는데 그렇게 해요. 표정하면 안 바뀌어요. 제가 미안해서 좀 이렇게 딴청을 부리고 있으면 부르고 해서 제가 요즘은 거기 가면 살찔 정도예요. 닭도 잡아주고 아주 좋아요. 여러분 오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입으로 믿기는 쉬워도 몸으로 믿기는 어려운 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그의 신앙 공동체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처럼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그리고 사랑하고 봉사하는 사랑과 봉사의 공동체가 종말을 기다리며 사는 교회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직이적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윤리를 잘 표현해 주는 말로 청지기란 단어로 요약합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열심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은 다람박질하는 사람이 달리게 하는 사람이 마지막 고린 지점을 향해서 막 잡아당기듯 질주하는 모습이 바로 열심입니다. 우리 가끔 TV에서 보면 100m 달리기 하는 거 보죠. 얼마나 막 생사를 걸고 달리는 모습들이죠. 이것이 바로 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지 알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사랑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왜 사랑합니까?
사랑함으로 허물을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의 상처를 드러내고 약점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허물을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배될 때 그곳에는 불평이나 투덜댐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청지기 같은 삶의 자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의 청지기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나르는, 식사를 날라다 주며 봉사하는 웨이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비행기에서 수거하는 스튜어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날라다 주는 봉사의 삶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군림하는 계급사회가 아니라 이처럼 서로 봉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찾아서 그것을 남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기능상 구분되는 것이지 직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명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견하는 것입니다. 손과 발과 머리와 코와 입이 각자의 자기 일을 함으로써 온몸이 건강한 것처럼 교회의 모든 지체들 역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하여 온몸을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설교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책임성 있는 직업 윤리를 상기시킵니다. 이 점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알려진 설교자들, 다시 말해 목회자들은 특별히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자들도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식이 한국 교회가 보면은 많이, 특별히 큰 대형 교회들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오자마자 어떤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셔서 그런지 서울 시내에 있는, 강남에 있는 큰 교회를 한번 갔었어요. 그 교회 가니까 평일인데도 많은 이렇게 모임이 있더라고요. 부목사님들이 한 100여 명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라고 인사하니까 쳐다보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대형교회 부목사도 나는 대형교회 부목사네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여기서 대형교회 부목사로 전도사로 제가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청지기로서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혼의 양식을 배고픈 회중들에게 친절하고 아주 멋지게 봉사하겠다는 봉사하겠다는 전문인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프로페셔널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의 위탁자로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정통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만을 가르치고 설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이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서 강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에서 설교자의 역할을 강조한 후에 곧이어 집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본문에는 봉사자로 언급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띠건, 집사입니다. 여기서 집사란 요즘 교회 장로와 집사를 포함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들은 회중들의 경제적 궁핍과 필요들에서 민감하여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데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었죠. 사도 베드로는 그들이 교회에서 봉사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공공축제 기간에 합창단원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가리키는 데 사용한 용어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가 큰 이벤트 행사를 할 때 뒤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뒤치다거리를 다하는 모습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시는 것처럼 하고, 집사와 장로가 봉사할 때는 마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달리 말해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누가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인가? 목사인가 장로인가? 아니면 앞에 나서서 봉사한 집사인가? 이에 대한 대답을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시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본문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통하여 종말론적 윤리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공동체 윤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스럽게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그 보혜사의 뜻은 조력자, 그리고 변호자, 보호자, 또 위로자, 상담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확신시키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며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능력을 깨달아 하나님의 의를 확신하게 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진리에 설득되고 복종하도록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에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능력 있게 하십니다. 성령은 구원의 확신과 함께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도록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력으로 살았고 또 그리스도인인 예수를 능력으로 전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와
감사와 헌신의 생활에 적극적이도록 능력 있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실현하는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 속에 주시는 구원과 함께 성령을 보내셔서 그 구원의 삶을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그 능력의 목적을 이루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흠뻑 젖어 성령에 충만하여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이 마지막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신앙은 궁극적으로 영광의 노래로 끝마치게 됩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로 있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기도를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외울 때가 많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처럼 이 땅에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바라며, 당신의 나라가 하늘에 임한 것처럼 땅에서도 임하기를 바라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얻은 후에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과거 우리를 속박했던 죄의 고리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싸움은 매일 치러야 하는 전투와도 같습니다. 이 힘겨운 전투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편에 서서 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반쪽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군사로 살기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